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모든 가시와 그리고 딱딱함과 그리고 단단해짐과 그리고 모든 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옮겨 주셔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단해짐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 그 돌들과 아버지 또한 그것을 촉하는 그러한 가시덤불과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깊게 뿌리박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실천할 수 있는 적용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지혜와 순종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지난주에 저희가 땡스기빙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우리 능력침례교회를 통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경주를 하고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가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네. 그렇게 말씀하라 그러니까 한숨부터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큰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극히 개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은 그냥 교회에서 주는 것 받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신앙은 둘 다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것이지만 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신이 믿어야 하지만 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라게 하고 그리고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성장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이 히브리서를 전달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은 지금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받았다. 그 예수님은 가장 우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그 격려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나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그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그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역경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쭉 1장부터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드린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율법보다도 천사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라합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12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12장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톨이 경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같이 달리면 귀찮고 저 사람 챙겨야 되고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이것이 다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혼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인 것을 알지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지금 겪고 있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교회들이 이게 fully recover 하지를 못했어요.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 팬데믹에 유행했던 것이 이제 온라인 예배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그때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교회 가봤자 그거 괜히 꼭 가서 갈 때마다 이렇게 옷 챙겨 입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으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이제 재택근무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괜히 막 부딪힐 일 없고 그렇게 괜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이 편한 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익숙하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익숙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들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혼자도 괜찮아. 신앙생활 그거 그냥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너 혼자 해. 괜히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졌고요.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졌고 모임들이 부담스러워졌고 교회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처럼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혼자 따르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따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함께
더불어 따르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어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함께 더불어 따르라 이거예요. 오늘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화평함 혹은 거룩함, 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보다도 더 중요한 명령어가 뭐냐면 더불어 따르라. 이것이 더불어 따르라. 화평함도 우리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따라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도 함께 더불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화평을 원하면 사실 혼자 화평을 찾는 게 제일 쉽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이 해마다 땡스기빙이 되면 저희 아내의 식구들과 저희가 해마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저희 부모님,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은 어거스타 조지에 사시고 저희는 이제 신시내티 있으니까 저희가 텍사스에 살 때도 그랬고 이렇게 한 곳으로 정해서 저희가 그곳에 모여서 1년은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지아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저희가 모였는데 저희 식구들은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제가 조용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처남 식구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어리고 걔네들은 에너지가 정말 충만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진짜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이런데 같이 있으면 지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막 시끌벅적하다가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제가 방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혼자 딱 방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앉으면 평화로다. 정말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예수님도 이렇게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도 일부러 따로 그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평화이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혼자 고립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화평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놀라운 창조의 사건부터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관계는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다라는 관계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평화로운 삶을 원하셨다면 인간을 만들지 않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들,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약해지고 다투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화평, 우리와의 화평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이 땅에는 평화요. 평화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힘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도 우리는 흔히 거룩함을 따로 구별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죠? 거룩함은 따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룩함은 내가 따로
홀로 떨어지는 것이구나. 세상과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너희라는 너희. 단수형으로 너가 아니면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겠지만 우리 홀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려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바로 그 교회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의 핵심은 화평과 거룩을 목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더불어 따르라 이것이. 따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으라 이 말이거든요. 추구해라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strive together. strive. 우리가 함께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화평과 그리고 거룩을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화평을 찾을 수 있고 함께 할 때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함께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원칙이 우리가 함께할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화평한 거는 그건 진짜 화평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한 건 누가 못해요? 못하는 사람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요.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속에서 키워내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첫 번째 명령어는 더불어 따르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 명령어는 살피라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살피라. 오늘 1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이 살피라라는 명령어가 뒤에 나오지만 이 살피라라는 명령어가 이 세 가지 것을 보충하고 있다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살피라라는 명령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공동체가 해야 될 세 가지 따름,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첫 번째는 바로 12장 15절에 나오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자, 따라해 보십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이 말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라 이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히브리서 2장부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흘러내려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떠내려가는 믿음. 그렇죠?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파도가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확 오면서 뭔가를 계속 떠내려 보내듯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파도로 우리를 흔들고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 중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자꾸 모임을 흩트는 일들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개인주의로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믿음을 잃어가고 정말 믿음에서 멀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개인주의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익숙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혼자 있으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TV 다 이렇게 틀어놓고 요즘에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화질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계셨던 분들은 채널이 몇 개였죠? 기억나시나요?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AFKN 채널까지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영어 공부한다고 틀어놓고 톰 앤 제리만 보면서 여러분 아시나요? 톰 앤 제리는 영어가 안 나와요. 거기는 그냥 만화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채널을 보면 이게 뭐 호텔에 가서 뭘 하나 찾아서 보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데 밤새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볼 것도 많고 채널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손에 있는 이 전화기나 아니면 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열면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요즘에는 또 그 virtual reality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경 쓰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정말 여기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안 해보신 분들 하지 마십시오. 못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처럼 막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하는 게 진짜인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못 느끼는 거지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점점 속여가면서 이 세상의 풍파는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이 공동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혹시나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그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잘 함께 걷다가 조금씩 예배를 빠지게 되고 모임을 안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과도 멀어지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이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서서히 그렇게 떠내려가고 뒤로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지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내세운 웨슬리안 전통에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 영어로는 the means of grace. 이건 뭐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 방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임 그리고 기도, 성경 읽기, 성찬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채널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하나님 은혜 자체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교회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모임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 나와? 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어휴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돌아옵니까?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내가 뭐?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분들에게 다가갈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들이 다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2세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신앙은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나 특히 이제 한인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은 교회 나오는 걸 원하고 교회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그런 이 2세들과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드리자면 어떤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한 몇 주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요즘에 교회에서 몇 주 못 봤는데 다 괜찮냐? 언제 한번 만나자 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같이 갈 건데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자 해서 시간을 잡아서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 친구도 저희를 반가워하고 그리고 막 식사 나누면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야기하고 저희가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 잘 이야기를 마치고 그래 이제 다음에 보자 하고 이제 나가는데 부사역자 한 사람이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나가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See you at church this Sunday. 교회에서 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색이 쫙 바뀌면서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라고. 밥 사주면서 말이야.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제가 너무 막 괘씸해서요. 막 마음에 막 내가 그러려고 다 지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나 막 저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았다고 됐다고 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라고 우리가 너를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너를 좀 가만히 놔두겠다고 하고 진짜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갔는지 직장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우리가 멀어졌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좀 지혜롭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어떻게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로 그 사람들을 다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돼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돼서 성도들이 참된 교회로서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정말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는 정말 그들을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교회만 오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막는 방법이 아니에요.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살핀다라는 것은 혹시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가 있고 무엇 때문에 그 마음속에 벽이 생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참된 중보와 참된 기도와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12장 15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또 다음부터 시작.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두 번째로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도록 살피는 거예요. 쓴 뿌리가 난 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도록 살피라. 여러분 쓴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이 땅 밑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파헤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뿌리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뿌리가 썩어진 뿌리라면, 건강하지 않은 뿌리라면, 그 나무는, 이 나무 기둥도, 나무의 가지도, 나무의 잎도, 나무의 열매들도 다 결국에는 메마르고 썩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쓴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썩어져 가고, 우리가 메마르고, 우리가 갈핍하고, 왜냐하면 영양분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쓴 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오해를 통한, 우리가 오랫동안 담고 있었던 그 아픔, 그리고 또 서운함,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이제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이제 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우리가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뭔가를 나누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반감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드러날까 봐, 혹은 내가 이거를 잘 보호하고 있는데 더 상처가 될까 봐 보호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만 와서 서로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져라,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이요, 지금 굉장히 제가 쉽게 전하고 있고 제가 편하게 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이게 하기 불가능하고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기 싫은 것은 내 마음이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계속 여기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스치고 지나가듯이 만날 때는 우리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선한 것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 더 자주 깊게 교제하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치의 색깔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권사님. 아유, 참. 말할 때 이게 다 기록에 남지요. 지금은 가짜 정보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기도 어렵고, 무슨 말 했다가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나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아유, 이럴 거면 그냥 만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계속해서 나의 몸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영으로 침투해 오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메말라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병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 드러내고 까벌리고, 그럼 이걸 다 부끄러운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 소문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쓴뿌리는 드러내서 잘라버림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www라고 들어보셨나요? www라고 하면 뭐예요? www. 하고서 우리가 웹사이트 칠 때, 요즘은 안 치지만 예전엔 다 쳤잖아요. World Wide Web. 그죠? 인터넷 주소를 칠 때 World Wide Web 해가지고 그 주소를 치는 첫 번째 명령어예요. 주소예요. 그런데 그 World Wide Web, 인터넷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있었던 단어가 www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Wood Wide Web. 나무의 세계의 웹.
여러분 이 식물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무들은 이 땅 속에서 뿌리로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뿌리에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 쓴 뿌리로 남아있으면 그 나무는 계속 쓴 뿌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자르면,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 나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나무들을 그 옆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나무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막 섞이면서 이제 영양분을 부족한 나무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질병 신호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뿌리를 지탱해 주어서 주변 환경을 또 안정시키고요. 햇빛이나 바람을 또 서로 조절해 가면서 약한 나무가 회복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저 사람 저러네 하면서 내가 거기서 그 위로를 얻고 나는 그래 저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무엇인가 드러내기 힘들어하면 그 옆에 그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 옆에 뿌리 박고 서 계셔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목사님 저도 쓴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쓴뿌리가 있다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쓴뿌리로 홀로 남아있는 자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 쓴뿌리 때문에 이미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 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이 깊은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그 옆에 심겨져서 여러분의 뿌리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향력을 공급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보호받고 더 이상 병들어 죽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르셨죠? 지금 뭐 내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뭐 누구를 여러분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라. 여러분 교회 오면 살펴보십니까? 내가 옷을 잘 입었나, 나는 이쁜가, 이거 많이 살펴보시죠? 누가 왔나 이런 거 살펴보시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그들이 참 헛기침을 하더라도 저분이 아프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주 주일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 성도님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셔서 목사님 이분이 안 오셨는지 전화 좀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 그 옆에 나무가 되어주시고, 저도 함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12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2장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였지만 그가 가진 그 장자의 특권을 업신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잠시의 허기짐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팥죽과 맞바꾸자 하던 그 시험에 그가 이기지 못하고 그의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그가 소홀히 그리고 업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의 쾌락과 잠시의 편리함과 잠시만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그가 가볍게 여겨버린 그것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망령된 자들이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망령된 자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막으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이 기회가 되면은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찾아왔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항상 주일날 보면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날 이야기하면 그 빠지신 분이 나 때문에 이야기했나 할까봐 제가 이 말을 언제 할까, 온 성도님들이 다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불 이야기하겠는데, 혹시나 오늘 빠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절대로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배 빠지고 안 빠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있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에 있을 때는 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 몇 번이나 제가 주일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더니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빠질 수도 있죠. 그걸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뭐 죽더라도 교회 와서 저희 부모님처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진짜 병들어서 죽지 않을 정도면 네가 교회 와서,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예배드리다 죽어라.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적으로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그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이.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사셨다고 참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날까지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위주로 내가 이날 뭐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이게 나한테 편리한지 안 편리한지 그렇게 정해버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한다면,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이 시간마저 여러분이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자세가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달라스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예배 시작이 11시 딱 됐는데 하도 성도님들이 늦게 와가지고 11시에 딱 문을 잠가버렸대요, 안에서. 저희가 그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도님들 다 떠나가면 어떡하냐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뭐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예배의 귀함과 소중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에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걸 뭐 그렇게 꼭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계속 밖에 집회 스케줄 잡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많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빠지는데. 그죠? 여러분, 목자님들, 초원지기님들 계시죠? 여기서 목자님들과 초원지기님들 바라보시는 우리 목원들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우리 목자님 오셨나? 목자님도 안 왔네?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오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의 채널, means of grace,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꼭 다른 데를 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것마저 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결단하여 내가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해서 내가 주일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라는 거죠. 내가 잠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 머리가 아직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다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너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한번 빠졌다고 신앙이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으로 사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 먹여지고 그것이 계속 거기에 영양분만 보충될 때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이러한 개인적인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걸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격려하며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찾아가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함께함, 함께 참여함,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한순간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관계가 멀어지고 이 공동체가 느슨해질 때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내 개인적인 생각들이 더 찾아오면서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책임은 우리, 여러분과 이 교회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펴주고 안아주고 붙잡아줄 때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고 거기서 자라고 힘을 얻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를 살피는 능력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을 축원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능력 침례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불편함이 좀 드러났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가 이것이 꼭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방법이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힘이 들고 우리가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고 또 신앙의 경주에서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능력 침례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혼자 달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